코로나가 뭐 끝났는데 다시 또 이렇게 장거한다는 얘기가 다시 들려오고, 기업들은 어렵다 그러고, 여야는 충돌하고 있고,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잖아요. 이럴 때 살아가면서 혹시 여러분들은 삶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죠? 내 능력, 내 노력, 내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 학벌, 나의 권력, 내가 아는 친구들,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있는 위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역사하는 게 돈 같아, 돈. 돈으로 다 해결한다. 그 뇌물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돈을 잘못 써으로 해서 사기가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갖가지 문제들,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이웃 간의 문제, 그리고 가족 간의 문제, 친척끼리의 문제. 거기에 기입되는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또 자녀들의 학교에 대한 문제, 진학에 대한 문제. 이 모든 게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 막 복잡하게. 그래서 진짜 힘들게 바둥바둥 애를 쓰면서 하나 해결하면 끝이 아니에요. 요거 끝나면 행복해야 되는데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거야. 문제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서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날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죽으면 끝난다. 죽는 게 안식이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삶에서 생활하는 이런 크고 작은 많은 문제를, 이런 거를 우리는 끊임없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노력하는 그 모습은 어쩌면 우리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성도들도,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했던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성도들도 마치 똑같아. 캄캄하고 막막한 상황에서 고민하고 좌절하게 되고 잠을 안 자고 살이 빠지고 막 잠을 안 자서 얼굴이 새까맣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술을 퍼마시고 그냥 딴짓을 하고 다니고, 어떤 사람들은 한 방에 어떻게 해결해볼까 해서 복근도 사고 경륜장이나 경마장도 가고 뭐 이렇게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성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매사에 일이 꼬일 때, 그럴 때 고민하고 있고, 알 수 없는 고민거리들로 막 복잡하게 꼬였을 때 어떻게 풀어나갈지 몰라서 감당 못하고 있고, 아주 큰 일을 준비할 때에 하는 이런 고민은 대려 행복한 고민이죠.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내가 집도 한 채 살 수 있을 것 같아. 거부가 될 것 같아. 좋은 위치에 오를 것 같아. 이런 거는 대려 행복한 고민이 되겠죠.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이런 아무런 복잡한 문제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앞에 안 보일 것처럼 막막하고 깝깝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 그 차이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그런 파워가 있고 길이 있는데, 오늘 그것을 한번 나눠보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오늘 불렀던 찬송가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찬송가를 제가 준비하면서 요거를 이제 말씀을 준비했는데, 받고자 노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애를 쓰고, 도움을 받고자 예배를 드리고, 도움을 받고자 말씀을 읽고, 도움을 받고자 기도를 하고, 도움을 받고자 찬송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세 가지를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가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을 통해 문제를 뚫을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읽음으로 해서 그 성경 속에 있는 지혜, 그 지혜를 찾게 되면 문제를 과감하게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소개하고 싶은 게, 밤낮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해결의 묘수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묘수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새 힘을 얻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오늘 찬송가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전해드린 겁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죠? 말씀을 읽는 거, 성경을 읽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으며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골방에서 홀로 차분히 성경을 읽는 이런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 이 말씀을 듣는 시간, 그 시간을 갖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가장 강력한 방법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물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들을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 입을 통해서 듣는 말씀 매우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내 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너무 좋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 성경에 그대로 하신 말씀 다 하셨어요. 그 말씀 우리 읽고 들으면 돼요.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조용한 음성, 신비롭고 놀라운 음성, 그 음성을 통해서 내가 감히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는 어려운 난관을 떨을 수 있는 확실한 길이 있고요. 말씀 속에는 꼬인 문제를 풀 수 있는 분명한 해답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오늘 말씀입니다. 그곳에 해답이 있어요. 제가 읽도록 할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의 오른손을 잡을 것이다. 붙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직접 들을 수가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왜 고민하니? 답답한 상태에 있는 거니? 네 스스로 할 수 없지? 나를 보라는 거야. 나를. 나에게 기다려라. 나의 도움을 기다려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더 이상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며 우리를 돕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말씀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편 121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2절에서 4절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부터다. 하나님께서 천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직접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신다. 실족하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헛발을 뒤지지 않는 것,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것, 곁길로 빠지지 않는 것, 이겁니다. 너가 다른데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내가 지키는데 어떻게 지킨다? 내가 졸지도 않고 지키겠다.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항상 지킨다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게 뭡니까? 나의 눈동자같이 강력하게 뚫어지게 늘 보면서 지키겠다는 거야. 바른 정신을 지켜주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하는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군대 생활할 때 보면 5분 대기조라가 있어요. 자다가도 바로 5분 내에 출동하는 팀이 5분 대기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생기고 내가 하나님께 의뢰하면, 내가 하나님께 부탁하면 즉시 출동하겠다는 거야. 졸지도 않고 기다리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날 돕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주시니 이제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나를 해치지 못한다. 이게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모든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지키시는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를 지키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가 성경 읽기라고 지금 말한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원한다면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도우시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불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는 거 참 중요한데요. 말씀을 들을 때는 성경 좀 읽어야 되겠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읽을 것이냐? 많은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두 가지가 있대요. 성경을 전혀 안 보는 성도. 두 번째는 성경을 보는데 어떻게 보냐면 그냥 100m 달리기처럼 막 쩔쩔 있다가 그냥 지쳐서 떨어지는 성도. 그래서 한 일주일 보다 끝나는 성도. 이렇게 있대요.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합니까? 어느 쪽에 속합니까? 100m 달리기 하면 진짜 짧게 무지 빠르게 달리는데 그거 끝나면 지쳐서 다 쓰러지더라고. 그죠? 그걸 원합니까? 아예 한 번 안 보면서 나는 우리 아름다운 소유교 목사님들 말씀이 너무 좋았어. 이것만 들어도 음성을 다 들을 수 있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어마어마하게 많은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는 방법은 천천히 읽기래. 천천히 읽기. 어떻게 천천히 읽느냐? 천천히 읽을 때 또박또박 읽을 때 그거를 문맥의 전후 좌우의 사정을 생각하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석책이라든가 해설책을 찾아보면서 또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석을 볼 때도 하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두세 가지를 비교하면서 어느 게 진짜 하나님 말씀입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보실 때는 다양한 성경도 다양한 성격이 있어요.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편, 그러면 시의 시. 시편을 읽을 때는 시인의 마음으로 내가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시를 읽으면서 그냥 무엇이 논문처럼 읽으면 됩니까? 시는 시예요. 시편을 읽으면서 이 시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현장의 모습이 어땠을까?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시인의 어떤 상황 속에서 일이 있었을까? 생각하면서 읽는 거예요. 만약에 역사서를 읽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세계사를 하나도 몰라. 중동의 그 이스라엘 역사를 전혀 모르면서 성경에서 이건 말이 돼요? 다 거짓말로 들리는 거야. 다 거짓말. 성경의 역사를 같이 공부하는 거야. 그럼 그 자체가 팩트로 사실을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지혜롭게 읽는 방법은 뭡니까? 읽을 때 우리가 아주 그냥 통독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꺼번에 성경을 전체를 읽어요. 이건 뭡니까? 전체를 읽는 방법은 전체를 숲을 보는 방식. 이런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주제별로 보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게 있냐면 효과적인 방법으로 요약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읽기만 하지 마시고 한 장 읽고 나면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야. 이 말에 어떤 말씀이 있을지, 하나님이 내게 주는 말씀은 무엇이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게 무엇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 한번 정리해 보는 거야. 이렇게 요약 정리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강하게 와닿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속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는 음식이 무엇이 있는가를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통해서 내 삶을 새롭게 정리해가고 바로 돌아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도움, 주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방법. 두 번째가 기도하는 거라 했죠. 환난 중에 기도하는 거, 고난 중에 기도하는 거. 우리가 힘들고 지쳤을 때 주님께 기도하는 방법, 이겁니다. 이거는 주로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자세로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철야하면서 잠을 자지 않으면서 깨어있어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라. 맑은 정신으로, 진정으로 너희의 현재 상황을 그대로 바로 정신을 차리고 깨닫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똑바로 알고 꿈을 깨고, 다음에 근신하여 기도하라. 뭡니까? 바른 자세로 무릎을 꿇고 나의 낮음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건 뭡니까?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나는 이제 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분명한 의식,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맡기는, 문제를 맡기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28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내 마음이 주님께 의지했을 때 도움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를 의지하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 그런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주문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모든 문제를 주님이 손에 맡길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모든 일을 도우시고 모든 것을 보장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그 손길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의지하는 기도를 통해서 현실화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되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시편 118편 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울 때마다 성읍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고통 중에 성읍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면 훨씬 힘이 배가 된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또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뭡니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울며 불며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뭡니까?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는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 기도의 방법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고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중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날까요?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성도가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선택받은 그런 민족들인데 기도하지 않고 계속 딴 길로 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질책하시고 진노하시고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 아닐까요? 성도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눈동자같이 기다리고 졸리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기다리고 있는데 불러만 주면 바로 도와주겠다는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자꾸 자기 노력을 하려고 애를 쓰고 사기치고 딴짓을 하는 거야. 자꾸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당했던 것처럼 패망의 길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안 하고 저기 완전히 반대야. 그럼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야. 동행해 주겠다.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너무 돈에 의식하지 마십시오. 너무 권력에 매어달리지 마십시오. 힘에 매어달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맡기기만 하면 어떤 문제도 이상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첫 번째가 말씀 읽기, 성경 읽기. 두 번째가 기도하기.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찬송합니다. 어떤 찬송입니까? 찬송하되 고통 중에 찬송. 고통 중에 그냥 찬송이 아니라 감사 찬송을. 고통 중에 감사 찬송. 네가 힘들어서 막막하고 쓰러질 것 같은 그 와중에 찬송하되 기뻐 때문에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배는 성도가 주님을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모습,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죠? 그 예배의 한 가지가 바로 찬송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야. 그리고 나와 동행하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감사기도 해야 되고요. 고난 가운데서 찬송해야 됩니다. 이 환난과 고난을 주님께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친놈처럼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 이건 제 해설에 미친놈 같은 거예요. 기뻐 뛰면서 기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남이 봤을 때는 기뻐 뛰며 찬송하지. 박수를 치면서 찬송하지. 그죠? 눈물을 뿌리고 찬송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도와주시기로 약속했고
벌써 일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그 순간 하나님은 벌써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맡길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가 성경을 읽어라. 두 번째가 기도를 해라.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해라. 세 번째가 찬송을 해라.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어때요? 도우심을 나에게 오도록 만드라. 하나님을 내 편으로 이끄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했던 찬송에, 이 찬송은 또 어떤 힘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삶에 지치고 모든 일은 꼬이고 막막해서 아무 희망이 안 보일 때, 성경 말씀도 읽어지지가 않아, 기도도 되지를 않아, 이럴 때 찬송을 해보십시오. 찬송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힘을 얻게 됩니다. 찬송을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찬송을 하면서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게 돼요. 신기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기쁨으로 정말 찬송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내 영혼이 풀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찬송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돼요. 열쇠와 같다고 생각해요. 찬송은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받아들이는 열쇠가 된다. 여러분들 늘 찬송을 부르십시오. 늘 찬송을 들으십시오. 늘 찬송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면 그 가운데 항상 힘을 얻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나를 지배하고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파워,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찬송은 막힌 담을 여는 열쇠다. 막힌 문을 열쇠. 주님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녹화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너무 강팍하고 팍팍해서 도저히 하나님, 주님을 우리가 문을 열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할 때 찬송을 하십시오. 찬송을 하십시오. 듣기라도 하십시오. 안 되면, 부르기가 안 되면 듣기라도 계속 들으십시오. 듣고 따라 부르다가 찬송하시고, 나중에는 박수치고 부르시고 춤추며 장구치며 찬송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의 열쇠다. 찬송이 열쇠다. 기도하게 되고 말씀 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할 때 그 찬송의 대상은,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고, 찬송은 내가 즐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노래입니다. 내가 즐기는 찬송이 아니라 내가 즐기는 건 노래예요. 우리가 신나게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찬송한다 그러죠. 그거는 절대 찬송이 아니에요. 찬송은 오로지 하나님께. 여러분 그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드리는 모든 찬송은 오로지 하나님께. 내가 즐겁기 위해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찬양이라고 해요. 찬양. 찬송은 오직 하나님만 축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뒤집어서 나로 적용하게 되면 나의 낮음을 깨닫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게 찬송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송할 때 반드시 이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 찬송도 진지하게, 정직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그죠?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솔직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위로할 필요하면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그걸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첫 번째, 성령님이 임재가 이곳에 임하게 됩니다. 찬송의 힘입니다. 열쇠라 그랬죠. 우리가 찬송할 때 성령님이 우리 이곳에 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찬송할 때 설교가 어때요? 은혜가 되고, 기도문이 열리게 되고,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는, 이게 찬송의 힘이에요. 세 번째,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구이고 신앙 고백이고 우리 헌신의 다짐이고 충성의 다짐, 그게 바로 찬송이에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삶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찬송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동행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동행을 늘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동행하는 성도는 날마다 나는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겠다는 마음을 다짐하고 다니십시오. 참 중요해요.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겠다. 적극적으로 그런 말씀하셔야 돼요. 이렇게 사는 성도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단대히 나가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히브리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게 뭡니까? 예배하는 삶이에요. 예배하는 삶. 아시겠죠? 두 번째, 나는 어떤 곳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겠다라는 각오로 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가겠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 조그마한 지식으로 해결하겠다가 아닙니다. 이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겠사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가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가라는 거.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러면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시편 118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열방이 나를 다 에워싸서 공격해 올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다 해쳐버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어땠습니까?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거인이었어요. 창과 칼과 방패로, 그리고 아주 투구와 갑옷으로 완벽한 군인 정장을 갖고 있었는데,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양치던 모습 그대로 나왔어요. 초라한 모습으로. 옷도 다 떨어지고 머리도 바람에 휘날리는 그 상태로 왔어요. 어떻겠어요? 그가 들고 온 무기는 딱 한 가지였어요. 물맷돌. 가죽 물매와 돌 5개. 자, 조각돌 5개. 이렇게 들고 온 거야. 그것 가지고 왔는데, 그걸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다 알잖아요.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뭘로? 첫 번째 물맷돌을 돌려서 던졌을 때 그게 끝나버렸어요. 한 방에 끝나버렸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다윗이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어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거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라고 큰 소리 치면서 나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이 조그만하고 보잘것도 없어 보이는 소년 다윗, 이 양치기 소년이 얼마나 담대한 신앙으로 나갑니까? 나는 네가 그렇게 웅장한 그런 군비를 장악을 하고, 그리고 막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그렇게 나오고 있지만, 나의 초라해 보이는 이 모습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가겠다. 이런데 하나님이 안 도와줄 수 있나요? 도와준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 위에 오른팔을 내가 잡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걸 믿고 나갔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났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의 이름을 앞세우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성도의 이름도 돼야 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면 반드시 도와주시고 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 오른손을 잡아주시면 이제 어떤 일도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읽으면서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면 성령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령의 도움을 우리가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나아갈 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주님께 내 문제를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으십시오.